9번의 실패. 숲속 수행의 전통을 따르는 승려들은 숲이나 밀림에서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식량의 재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문명사회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사원이 한 곳 이상의 마을을 끼고 있지요. 흔히 화장숲으로 불리는 곳이 사원을 짓는 데 적합한 장소로 꼽힙니다. 화장터가 들어서는 인근의 숲속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이 뚜렷하게 나 있고 삼림 관리도 어느 정도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원도 그런 숲에 세워졌지요. 화장숲은 태국인이 시신을 태우는 장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마을 사람들은 뚜껑을 덮지 않은 커다란 관을 들고 와서 화장용으로 세워진 봉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관 아래쪽에 불을 붙이고 시신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저 또한 그 광경을 일상적으로 목격하다 보니 죽음을 어느새 삶의 의미 있는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것 외에도 화장숲이 사원을 짓기에 적합한 또 다른 이유는 태국 사람들이 귀신을 워낙 두려워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수행하는 승려들의 호젓한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도 이 덕분이지요. 많은 마을 사람이 화장숲 주변에 귀신을 출몰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화장숲 가까이에 오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숲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승려들은 해마다 2월이면 태국 북동부에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해 미얀마 국경의 시원한 고지대 밀림으로 갔습니다. 한 번은 버스가 깐짜 나부리 외곽에 있는 어느 마을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기 무섭게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지 뭡니까? 그들의 사정을 들어본 즉슨 섬뜩한 비명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특별한 귀신들은 영어로 비명을 내지른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일본 제국의 육군이 군수물자를 나르고자 건립한 이른바 죽음의 철도인 버마철도와 꽈이강의 다리 인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철도를 짓느라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연합군과 현지인이 동원되어 혹사를 당했고 그 결과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곳은 그렇게 죽은 수많은 연합군 병사가 묻힌 곳이었지요. 대부분 서양인으로 구성된 20명 정도의 숲속 승려가 공동묘지에 둥그렇게 섰습니다. 부처님의 법문과 연부를 팔리어로 한참 동안 암송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잔 자야사로 주지 스님이 귀신들을 향해 이번에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군요. 당신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젠 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부디 평안히 가십시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효과는 있었습니다. 더는 아무도 귀신들의 비명을 듣지 못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매년 2달간 고지대 밀림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제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버스가 더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이르면 모두 버스에서 내려 꼬박 이틀을 더 걸어 올라갔습니다. 미얀마인 일꾼들이
밀림 안에 대나무로 간이 침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침상은 밀림 곳곳에 넓게 퍼져 있어서 일단 잠자리에 들면 우리는 서로 보거나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와 밀림을 가르는 것은 모기장뿐이었지요. 엉성하게 엮은 지붕에서 벌레 기어가는 소리, 귀뚜라미 우는 소리, 나뭇잎에서 나는 정체불명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생 초식 동물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침상에 앉아 명상하다 말고 문득 제가 접시에 담긴 고기 완자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들었던 겁니다.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다가와서 저를 개걸스레 먹어치울 것만 같았지요. 네덜란드에서 온 승려는 밤에 강가에서 호랑이 2마리와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호랑이들은 배가 불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두말할 나위 없이 그는 혼이 나가 꽁무니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그 뒤로 승려들 사이에는 번개처럼 빠른 네덜란드인에 관한 농담이 유행했습니다. 밀림의 생활에도 익숙해졌던 어느 날 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소리에 잠깐 잠이 깼지만 그냥 몸을 돌리고 잠을 청했지요. 다음날 아침 강이 굽어진 곳의 땅이 코끼리 발자국으로 움푹움푹 패어 있었는데 제 간이 침상에서 20m도 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고지대 밀림에서 지내던 어느 날 우리는 공양을 마친 뒤 불상을 옮기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청동 불상을 산 정상에 있는 작은 정자까지 날라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권양기가 달린 랜드로버가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불상을 올려놓고 굴릴 통나무가 있었습니다. 미얀마인들이 얼른 돕겠다고 나섰고 태국인들도 소매를 걷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승려도 여러 명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우리 서양인 승려 중 몇 명은 소동을 피해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 일을 더 빨리, 더 손쉽게 해치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아잔 자야사로 주지 스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티코, 이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네. 이 일을 끝내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 점이 중요하다네. 아침마다 우리는 바리떼를 들고 계곡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올라왔습니다. 긴팔 원숭이들이 우거진 나뭇가지에 앉아 우우 소리를 질렀고 반쯤 길이 든 코뿔새들이 남은 음식을 달라고 일찌감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곡 마을은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공양도 부실했지요. 밥과 바나나, 정어리 통조림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사원에서 지낼 때보다 여러 면에서 훨씬 더 힘겨운 삶이었으며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저 자신을 혹독하게 마주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에 줄곧 제 삶을 풍요롭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승려가 된 지 2년쯤 됐을 때 저는 캄보디아 국경에 세워진 매우 열악한 숲속 사원에서 유일한 서양인 승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따금 멀리서 지뢰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여운 소나 염소가 멋모르고 지뢰를 밟았던 탓이었습니다. 아잔차 스님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숲속 승려는 늘 내려놓으려 애써야 하지만 19은 실패하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국경의 사원에서 지내던 시절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특히 공양 시간에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닭바라고 오면 바리떼를 아잔 반종 스님에게 건넸습니다. 스님은 그걸 커다란 들통에 쏟았습니다. 닭발에 전통이 있는
숲속 승려들은 보통 채식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주어지는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수행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이 후자의 경우였지요. 털이 다 벗겨지지도 않은 물속 고기와 닭꼬치, 말린 생선이 한데 뒤섞였습니다. 아잠 반종 스님은 늘 이렇게 말했지요. 음식은 보약과 같습니다. 젊은 승려들은 편식하는 습관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결국 그해 저는 과일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3개월이나 이어지는 우기가 닥치면 승려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명상에 집중했습니다. 아잔 반종 스님은 아침 좌선 시간에 우리더러 성냥갑을 머리에 얹으라고 지시했습니다. 2번 이상 성냥갑을 떨어뜨리면 그날은 다른 반찬 없이 밥만 먹어야 했습니다. 저 같은 잠꾸러기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도전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해 우기에 단 하루만 반찬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성냥갑 한쪽에 걸친 천 조각을 붙인 데다가 상체는 앞으로 수그러져도 턱은 여전히 위로 향한 채 자는 법을 터득한 덕분이었지요. 승려 4년 차의 서양인 승려가 전혀 없는 사원에 다시 한번 초대되었습니다. 1년 동안 머무는 일정이었지요. 저는 그 초대에 선뜻 응했습니다. 그 사원은 방콕 공항 근처에 있었습니다. 처음 사원이 설립될 때만 해도 주변에 논밭뿐이었는데 10년쯤 흘러 제가 갔을 때는 주택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 허름한 오두막에서 건너편 연립주택의 부엌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냉장고를 열면 내용물까지 보였는데 유난히 차가워 보이는 싱하 맥주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해 내내 가슴속에서 뭔지 모를 슬픔이 맺히더니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그 슬픔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려고 애썼습니다. 말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호통도 쳐보고 외면하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서 제 삶의 즐거움을 앗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차를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한계에 다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오두막으로 돌아와 겉옷을 벗어 걸고 향을 피운 다음 황동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합장하고 불상을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론 역부족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요. 도와주세요. 그런 다음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가슴에 맺힌 슬픔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않고 그 느낌이 저를 감싸도록 놔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주저하는 듯 하더니 점점 더 강렬하게 솟구쳤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이 터져 나오더니 격렬한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절을 올렸습니다. 얼마 뒤 눈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제 안의 번뇌가 다 씻긴 것 같은 느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침내 눈물이 다 마르자 저는 새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래전 칼스 크로나의 할머니 댁에서 이른 아침에 경험했던 빛이 천지 만물을 감싸고 도는 빛이 어렴풋이 보였지요. 그 빛을 다시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무기력함을 마주하자 기쁨의 문이 다시 열렸던 것입니다.
슬픔 대신 경외감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